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더 B. 피터슨 지음. 강주원 옮김. 고통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앞은 보이지 않고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 막막함은 우리를 더욱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간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후회를 한다. 그만큼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다. 선택을 자유롭고 쉽게 선택하고 싶다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법칙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안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법칙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칙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담배를 힘들게 끊는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할 확률이 높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법칙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이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법칙 5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를 사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모든 어른에게 환영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규칙은 자녀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훈육은 어린 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 질서는 지하 세계의 혼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지하 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안과 절망이 지배하는 암울한 공간이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법칙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의 환경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법칙 7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에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법칙 8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은 구호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진실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 근거하고 있다. 오로지 당신 말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진실을 파악한 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신중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 보라. 그러면 현재의 믿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확실히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